욥기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은 책 제목 그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옳은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남부럽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는 가장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부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주인공과 함께 등장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그러자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욥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거나 또 그를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대화가 오늘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네 사람과 함께 욥을 동시에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난을 다루어 가는 그들의 자세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욥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귀중한 통찰력을 주게 되는 성경인 이유는 뭐냐면 욥의 고난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는 친구처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에게처럼요? 욥에게처럼요. 오늘 욥기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주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 일상으로 구체적으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마치 마징가 제트의 보호막처럼 이렇게 보호막이 우리에게 쳐져서 우리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않으면서 아무런 눈물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 우리들의 실수라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어떨 때는 이유 모를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앞에 정지선이기 때문에 빨간불이기 때문에 서 있었는데 뒤에 와서 차가 나를 봤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전체에서 욥을 만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고난의 문제들을 섣불리 판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도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인생 동안에 나에게도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도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도 부부의 문제가, 나에게도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 욥기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
37장까지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해요.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러면서부터 욥기서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뭘 우리에게 암시할까요?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몸에 좀 힘을 빼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빼셔야 돼요. 그 힘을 뺀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엉겨서 씨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가 이거예요. 고난을 넘어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가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갖겠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다 드리면 내 눈이 열린다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한 본문에서 욥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부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가난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가난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금같이 빚어내실 하나님의 빚으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의 문제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게 뭔가 알지 못하는 지저분하고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인생이 붙들려 있으면 그 그림은 작품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